16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정전이 됐었죠. 예배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참여하신 분들이 보셨듯이 이 예배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노회에 가서 그런 정황들을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노회 목사님들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그렇게 안 해요. 옳거니 하고 교회에 빠질 기회로 삼습니다. 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늘 예배의 자리 꼭 지켜주시기를 감사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상황적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이 이제 곧바로 이어지니까 잠깐 지난주 본문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의 도시, 황제의 힘과 황제의 논리가 철저하게 지배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 돈의 논리가 지배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속적 가치들 속 그 한복판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동일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제부터 제자들과 함께 오르실 예루살렘 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으신 거죠. 우리 또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명쾌한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인류의 구원자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대표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는 당신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습니다. 저 황제 시저 가이사라가 메시아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황제를 빗대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 돈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속의 정신이 지배하는 그 한 중심에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 내 운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내가 주님께 내 운명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아니라 가이사라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돈과 물질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고백을 드렸는지는 오늘 확인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백의 표현만큼은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뒤틀린 왜곡된 열망이 서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갈릴리 전반부 사역이 증언하듯이 보여주듯이 힘센 능력의 메시아죠. 인간의 고단한 형편과 딱한 처지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고 모든 현실을 완벽하게 반전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 속에도 이런 열망이 녹아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 형편, 내 뜻에 맞게 일해줄 능력자로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형식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냐는 거죠. 어떤 열망?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같은 메시아라고 고백했어도 그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의 정체성이 갖는 올바른 메시아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의 허황되고 왜곡된 메시아상도 등장할 것이에요. 그 둘이 충돌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충돌하는 내용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빨리 끝낼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후에 그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마태의 입으로 3인칭 작가 시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메시아 정체성을 공개하시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갑니다. 지형상 높아서 북에서 지금 남으로 내려갈 건데 그래도 올라가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담긴 참된 메시아 상이에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죠.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인류의 손에 죽는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그 뒤에 엄청난 약속,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이 지금 모인 12제자들을 무척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메시아는 그렇게 오십니다. 로마 황제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도리어 그들의 손에 죽는답니다. 힘과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무기력하게 고난받고 죽는데요. 죽는 메시아, 상상이 안 되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관을 소개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자들의 기대와도 달랐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를 거부했던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오면 안 됐거든요. 멋지게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시대, 구약에서부터 수없는 예언으로 들려졌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고난 받아야죠. 그 길을 가셔야죠.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요. 무엇이죠?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갈등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 사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필요를 그분이 다 채워주실 것이고 안전하게 평안함 가운데 내 인생 꽃길의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능히 예수님이 신실하게 부응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인생은 고달프고 신앙생활은 괴롭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형편과 처지에 어떠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고 넘길 보통스러운 하루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가졌던 기대와 내 삶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 달라서 겪는 갈등이에요. 아니 주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그런 기대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갈등에 직면한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직면한 거예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갈릴리 사역을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다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죠. 능력이 있죠. 힘, 영광이 있죠.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이런 분위기로 쭉쭉 밀고 예루살렘 들어갑시다 이거죠. 이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라고요? 당치 않는 소리죠. 제자들이 그런 반응으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 22절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순한 예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고 그 비전의 청사진인 거죠.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위태롭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울하고 암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졌습니까? 선포됐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거칠게 응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행동과 말이 부각됩니다. 두 가지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첫 번째 행동입니다. 붙들고.
한글로 붙들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람바노라는 건데 앞에 가서 끌어당긴다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take aside, 옆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쪽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이 12제자 앞에서 그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얼른 예수님을 끌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를 끌어당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그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제가 행동으로 못 보여드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베드로의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등장하는 단어, 항변하여. 오래전에 제가 이 단어로 조그만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때 깨닫고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기할 때 사용하셨던 전문 용어예요. 축기할 때 등장하는 전문 용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건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rebuke예요. 호되게 꾸짖는 겁니다. 근데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며 상대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하듯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더니 거기에 딱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질책하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 이리 와 보십시오. 끌어당겨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토록 놀라운 행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 제자들의 모든 공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부풀어 오른 열망, 소원을 가지고 새 나라, 새 시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딱 직진하려고 힘차게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뜻밖의 순환 예고가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당할 운명이 곧 제자들이 당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 거예요. 나머지 11 제자들이 그 불안에 집어삼켜지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를 꺾고 그의 그런 행동을 만류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보인 또 다른 감정 하나가 있다면 일종의 자기 열심입니다. 의협심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한 후반부 말이죠. 그 일 절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이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인지 훗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조건, 주님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테니까 부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주십시오.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 우리가 신앙생활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원인은 우리의 소원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는 것, 내가 주님 믿으니 주님이 내 인생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내 뜻대로 일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의심과 불안과 더 커지면 공포스러움이 생겨요. 내 생각에 빗나가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인도할 줄 모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조용히, 그때는 이제 조용히 할 수 없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을 끌고 다른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막 주님을 다그치고 이렇게 막 기도하기도 하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지금 이 현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이거 기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막 주님을 다그치죠. 그런 적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믿음이 참 훌륭하셔서. 저는 그런 적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떤 절망의 상황, 고통의 순간, 그때 기도를 통해 쏟아냈죠. 그 쏟아내는 이 말들을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정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무례한 언어인지를 알게 될 땐 수치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신앙도 즐겁고 그래서 교회 헌신도 즐겁고 또 이렇게 기도가 막 응답되고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확신이 들 때,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과 염려가 공포로 내 내면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어갈 때, 그때 베드로 같은 이런 불신의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갈릴 때,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복종시키려고 열심도 내봅니다. 열심하면 한국 성도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내가 그렇게 되는 것 못 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습니다. 나무 몇 그루 뽑아야 되고 며칠씩 금식해야 되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내 뜻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동원해서 주님을 감동시켜 자신의 뜻에 주님이 올라타기를 강요합니다. 자주 하나님께 말과 행동으로 베드로처럼, 사실 이 베드로의 이런 말과 행동에 우리가 깜짝 놀라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자기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가 그 다음 예수님의 표현에서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전반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같은 사건, 이 사건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추가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 다음 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마가복음 버전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시답니다. 같은 단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꾸짖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지를 거꾸로 하시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의지를 꺾는 장면이 나와요. 이 꾸짖음은 권세와 능력을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아. 바로 좀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너는 반석이다.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베드로의 결정적인 역할에 세워져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전과 길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반석이 아니라 뭐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석이 걸림돌이 되다. 안 보셨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걸림돌이에요. 특별히 사탄아라고 하는 표현이 충격적인데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과 말이 사탄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탄적일까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행동과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니 사탄의 일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모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해치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를 저 앞에 마태복음 4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광야 시험이죠. 사탄이 3번에 걸쳐 예수님께 던진 질문,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가 요구하는 거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사탄 자신이 예수께 배고픔의 고통 없이 천사의 완벽한 호의를 받으며 고난 없이 최고의 영광을 거머쥐어라. 그 영광을 내가 주겠다. 뭐하라고 고난을 받냐? 그냥 영광 받아라,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명하셨죠?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고난의 길 걷기로 순종하심으로 물리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억척스럽게 잡아 끌고 꾸짖으며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의 운명을 건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것, 사람의 뜻이며 사탄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사탄아라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반석이 언제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신앙 고백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닌 여러분의 욕망이 되면 이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과는 또렷했죠. 메시아라면 고난 없이 권력과 영광을 취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정확히 사단하고 겹쳐지는 대목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베드로 자신은 뭐든 하겠다고 하잖아요. 헌신, 열심, 정성, 치성 뭐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로 가십시오. 사탄의 기대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사람을 향하여 사탄아라고 나온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죠. 또 하나의 수치. 그런데 성경은 이 수제자의 수치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두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네들도 올바른 신앙 고백했더라도 그 고백에 하나님의 열망이 아닌 당신 개인의 열망을 품어버리면 여러분의 반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행동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뒤로 베드로를 보냈을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더 이상 내 앞에서 나의 갈 길을 막아서지 말아라. 너는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리 열정과 이 열심을 가졌다 해도 그들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서야 할 위치 어디요? 주님 뒤에예요. 주님 뒤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길을 열겠습니다. 따라만 오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굳은 일 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도리어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뒤에 두고 그 후광을 받아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거죠. 호가오이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범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길을 만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프론티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팔로워예요. 팔로워. 예수님 앞에서 프론티어로 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거추장스럽게 앞에서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뒤로 가세요. 거기서 주님 뒷모습 보시고 가신 길 따라오면 돼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 표현에서 베드로의 행동의 진위가 밝혀져 2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정확하게 대조되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시는,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 하나님 나라 성취입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상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동원된 자들이죠. 그들의 부름은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이루시려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다면, 그냥 여러분이 열망하는 그것이라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일과 대치하는 그런 볼성사나운 경우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신앙 여정 가운데 분명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나는 반석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신앙 고백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선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그 고백 속에 내 뜻과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들로서 부르신 자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생명과 영광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셔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생명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뭐 무리십니까? 그러시기 위해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여러분 가운데 두시고 그분이 일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려는 우리의 꿈과 욕망이 크다 한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보다 크겠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며 이루는 일과 손에 쥐는 일들이 영광의 예수님을 뒤따르며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며 누리는 기쁨이 예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꿈,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고 부르신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로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은들,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앞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가 걷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매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신 길, 예루살렘 길, 우리는 그 길 뒤에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반석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 되시기를 바라고 절대 걸림돌로 걸리적거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제자도인데, 이것은 이제 나머지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이 드린 그 신앙 고백,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다하여서 그 고백의 내용을 바르게 채우셔야 합니다. 어떤 열망을 품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 그 비전,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열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서가서 주님 보러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따라오시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뒤에 주님 등을 보고 주님 발자국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을 거기에 포개며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따르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조력자시요, 도움자시요, 피난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그 내용의 열망에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심어 그것을 녹여 주님 보러 그 일에 동원하시라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봅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한 걸림돌의 인생이 아니라 반석 같은 회심 후에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내용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깃든 그런 반석 같은 신앙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구원 얻음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뜻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내 열망, 내 소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일생을 사는 자의 최고의 누리는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신실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거기에 담긴 신앙의 내용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순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